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아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의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산하는, 이렇게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왜 민수기라고 적어가지고 그 중요한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세는 숫자를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각 지파별로 자리를 정하고 역할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그 자리를 정해주고 역할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신호를 정해요.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신호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신호에 따라서 물러나기도 하는 이런 신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기다림과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민수기는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 13장 보면 가나안을 처음으로 이제 정탐을 하게 돼요. 출애굽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근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포도송이도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짝대기에 매가지고 메고 왔거든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체격이 큰 장군들 같은 그런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끝장입니다. 10명이 이렇게 혹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부터 성공을 알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미디안을 공격하되 그들을 점멸시켜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져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대 이게 아니라 인생은 이런 건가 봐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달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단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쪽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술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꼭 레이스에 달려있는 술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 그게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 수를 달라는 거예요. 청색으로.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라 말씀하네요. 이 말은 그것을 보면서 행하여서 이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기가 있어요. 그 결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내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선한 고집, 아름다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3주 전, 4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2월 28일 날 에녹이 인간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계산 국군 학생군사학교라고 하는 데서 그 인간식을 하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에녹이 보면은 뭐 말도 없고 맨날 집에서도 사실은 애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제 아내랑 갔어요. 주차를 그 안에 할 수 없어서 외곽에 주차를 하고 이제 제공한 셔틀을 타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셔틀을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가지고 그 인간하는 그 학생들이 그 인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도열해 나오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 보니까 다 똑같은 제복을 입었으니까 누가 우리 아들인지 누가 남의 아들인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제복을 입고 이렇게 딱 줄을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얼굴을 보면 애띄어 보이니까 저것들이 뭐 장교로서 뭘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놈들이 참 이제 뭔가 좀 돼가는구나, 집에서 보던 애들이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학교 운동장에 한 6배에서 8배 정도 되는 그런 연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되시죠? 축구장을 만든다 그러면 축구장을 4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 4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연병장을 뺑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3,400명의 인간 후보생들이 300명씩 그룹을 이어가지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군가에 맞춰서 입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리더들이, 그러니까 대장들이 그 인간생들 중에도 이제 대장들이 있거든요. 그 대장들이 이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ROTC 기를 들고 기수단이 한 150명이 쫙 입장을 해요. 그 뒤에는 이제 군합대가 입장을 해요. 그리고는 300명씩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그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발을 탁탁 맞춰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북한에서 군사 열병식을 한다 보면은 이래가지고 툭툭 걷는 거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야 저것들은 로봇인가 막 그런 생각 하셨죠? 이게 300명이 오하이어를 탁탁 맞아가지고 12개의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00명씩. 3,400명이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자리에 탁탁 맞춰서는데 쟤네들 보면서 와 쟤네들 참 훈련 많이 했다. ROTC가 그냥 학교만 다니고 군사훈련만 받았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도 군생활 해봐서 알지만 한 개 대대가 이게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뭐 오하이어를 딱 맞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확하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자리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2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쟤네들 훈련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오합지졸, 막 짐 보따리 메고 짐승 끌고 막 그냥 줄이고 뭐고 그냥 헐레벌떡 막 도망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간에 놓고 각 사면에 세 지파씩 탁탁 자리 잡아가지고 행군할 때도 처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가면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지파가 딱 따라나가요. 그 지파도 막 오합지졸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탁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멋있었을까? 얘네들이 집에서는 어린아이들 같고 학생 같고 내 자녀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훈련되어진 장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두려웠다라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성막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군대를 이루었다. 거기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서의 모습인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의 보호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이미 승전한 용사들과 같이 아주 단단해 보이고 듬직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하실까요?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군대가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 내 자리. 성도의 이김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2장 38절, 1장 5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탁탁 잡아내는 모습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통해서 명령하신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단도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함으로 사단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만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망각하면 미안하지만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이단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지금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데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정명석 이런 기독교에서 빠져나온 이단들이 교회를 지금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기독교의 이상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의 자리가 있었다 그랬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담당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자리는 어디에 되죠? 성도의 자리는 성전과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자리는 신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이.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성결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결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와 직장에서의 자리는 성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가 성도다워지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자리를 놓치면 미안하지만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순종의 자리, 신의의 자리, 성결의 자리, 성실의 자리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김이며 이김의 길이라고 오늘은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를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 순종하는 것이 이김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김의 시작. 성도가 이기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이김의 시작이 이미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김의 시작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게 있는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걸 봤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김의 시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이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이김이 이미 시작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보면 불평,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와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2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1장 22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0절) 말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우리가 광야에 오니까 안 되겠어요.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력이 세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막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불평을 내가 들었다.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근데 하루 이틀만 먹는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 말은 너희가 정력이 세해졌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파와 마늘을 먹지 못했다고, 부추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위와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멸시하세요. 그 결론은 뭐가 될까요? 그러고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적은 것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면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고 우리말로 표현할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누린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 성도가 복된 것은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복받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김의 시작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내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과정이고 성도의 이김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좀 더 견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순종의 자리를, 가정에서는 심의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에서는 성결과 사회에서는 성실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김의 시작이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부유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